메리 크리스마스.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얼굴에 아주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심령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성탄 예배 말씀에서 우리 김연하다 목사님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다. 정말 성탄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기적하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큰 성공을 일으켜낼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전남 신안군의 도초초등학교 여학생이 서울의대에 합격했다. 그래서 섬마을의 기적이다. 신안 도초도 아세요? 전교생이 160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 여학생이 이렇게 되어서 야, 기적이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란에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전라도 완도 사람입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가집에서 단칸방에 6명이 살았습니다. 중학교 올라갔는데 육성회비를 8,900원을 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면제해 주려면 운동부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분이 미국 골프에 진출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왕조 타이거 우즈도 이기고 무려 8번이나 PGA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 1등이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기적이잖아요. 8,900원에 육성회비도 내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던 그 완도의 촌사람이 탱크의 스피릿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은 우리도 부럽고 참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적은 반대예요. 가장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가장 작게 되신 사건입니다. 팀 켈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뼘 인간이 된 사건이 성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처럼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이렇게 희생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후가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이크를 조금 켜주세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화면에 보시면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가장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주로 저 위쪽에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위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죽고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저 지역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너무나 수탈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어가고 자기 나라 백성들 거기에 강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혼합이 되어버리고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이렇게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오늘 말씀 9장인데 8장 바로 앞에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온통 흑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불렀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 땅이나 다름없는 갈릴리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Great honor,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던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소외되고 멸시받고 저주받고 천시받았던 그 지역이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2장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활동은 어디서 하셨냐?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무시받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소외됐던 변방의 북소리와 같은 갈릴리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질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그곳에서 많이 치료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0명이 그 가버나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무시했던 그곳이 가장 영화롭게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가장 축복이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제일 많잖아요. 엘리트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절망과 슬픔과 서러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시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도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자비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큰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소외된 자에게, 가장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오세아니아 수양에 참석했을 때 7명의 소감 강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감 발표한 사람은 중국에서 온 셜리라는 자매였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44살인데 20대에 중국에서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팔을 절단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 셜리가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서 팔을 절단한 장애인 사람과 결혼을 딸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만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네? 남편은 생활 능력이 없어요. 아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냉대와 조롱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호주로 왔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물질 자립하면서 이제 나중에 가족들을 초청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너무나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브리스번에 캐롤 호라는 선교사님이, 그분 홍콩에 있다가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드니에 우리 이마가 선교사님의 동역자인 이룻 선교사님과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너무나, 호주는 또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백호주의가 있고 가난하고 동양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선교사님들 말에 하면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 죽음의 사자와 같이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 둘째 날 아주 기쁨으로 댄싱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주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좋은 형제는 좀 닮았죠. 이처럼 가장 소외되고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이런 사람, 호주 사람도 아닌데 중국 사람이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나이가 42살이나 됐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댄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동역자가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정 환경과 나의 열악한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가장 연약한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사방 어디를 찾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분은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아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만 예수님 믿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빛된 삶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 임할 때 어떤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시게 될 때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자의 즐거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풍년이 들어서 가슴 하나 가득 참 곡식을 안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또 운동경기나 전쟁에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인수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으로 130척의 일본 배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그 소식은 영화로만 봐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12척으로 130척을 깨부셨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직장 승진 소식과 또 시험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합격했으니까 뭐 합격했나 보다 싶지만 그분들이 거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대장부 목사님은 얼굴이 샛노랗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며 수고하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합격 연총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우리도 기쁜데 본 당사자들과 가족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올해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해서 참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데 기쁘잖아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MVP와 골든글러브를 받은 이 김동영 선수는 너무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안을 수도 없을 만큼 상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여러 명의 목자, 목동들을 이렇게 세우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우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목자로 목동으로 세우는 것은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생명 구원 역사를 결실하는 추수하는 즐거움, 사단 마귀로부터 이들을 구원해서 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과 같은 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이 기쁨을 미디안 족속들을 패배시킨 그 기쁨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메뚜기같이 쳐들어와서 다 그냥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다 훔쳐가 버리고 뭐라고 하면 잡아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그 미디안 악한 자들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기드온에게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들을 능히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단지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들이 다 가서 적들이 자고 있을 때 항아리를 갑자기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면서 횃불을 막 쳐들었어요.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막 도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뭐 외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눈을 감고 막 칼로 찔렀는데 아군을 찌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다 죽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의 압제와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멍해를 꺾어주시고 채찍을 다 꺾어주시고 또 막대기도 다 깨부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집안에 누구 인물이 있어야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죠. 누구는 어떤 집의 아들이어서 어떻게 되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좋아서 가능한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다 꺾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합니다. 사단이 내리치는 정죄의 채찍에 맞아 비틀거립니다. 마귀는 수시로 절망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너 또 죄지었지 철썩. 너 같은 놈이 무슨 쓰러져.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죄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서 죽일 태세로 씩씩거렸습니다. 여인은 죄의식의 멍에, 비난의 채찍, 율법의 막대기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 맞아서 이미 죽고 끝났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너의 죄로 인한 비난과 수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값은 내가 다 치르지마 하면서 죄로부터 해방을 사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인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새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죄의 채찍에 맞아서 사단의 막대기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내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을 꺾어주시고 사단의 성사의 막대기를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주 전에 전국 스텝 수양회를 했는데 특강 강사로 오신 권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교회 합동 목사고 또 요즘 제일 유명한 설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컨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UBF 가야죠 이렇게 아주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자 결심을 했는데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한 달 전에 친구를 따라서 수양에 참석했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 신자였는데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갔다가 옥사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이 이분을 변화시켰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여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기뻐한다. 걱정 마라. 이 말씀에 한 달 뒤에 자살하고자 했는데 그 모든 멍에가 훅 벗겨졌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대 갔는데 상관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지 못하도록. 나는 죽어도 예배 갑니다. 3사람이 나왔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 신학생, 2사람은 유배프. 그래서 유배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독일 선교사로 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분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인생의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시고 우리에게 추수하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다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이 정도의 엄청난 일을 내려면 큰 빛을 비춰주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질러 주려면 엄청난 슈퍼 히어로의 모습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오늘 말씀 요절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보면 쉽게 끝나잖아요. 그냥 싹 잡아들여, 그냥 싹 잡아들여 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 상처만 더 받지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아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시되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천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통치권 권세가 있습니다. 아기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 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또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해찬 형제님이 헌금을 했는데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수능 보기 전 주일에 교회도 안 가려고 했는데 당일날 마음을 바꿔주시고 수능 보도록 마음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대학 가서 친구들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와, 기묘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예배를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고 그 수능 시험을 보고 이미 한 학교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내가 전도를 하겠다. 와, 그때 그 완악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1년 또 가는 겁니다. 1년 갈지 몇 년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묘한 방법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수능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트렌턴에 우리 챌린지 빌리킴 선교사님이 책을 냈대요. 책을 자기가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냈다는 거예요. 응? 제목이 뭐냐? Walking with Paul, A Noble Journey Through Romance. 응? 바울과 함께 걷기, 로마서를 통한 이야기 여정, 이런 책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3장을 35개의 토픽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50페이지짜리 책을 냈습니다. 근데 전자책은 수정이 가능해요, 저자가. 그래서 저에게 읽어보고 코멘트를 해달래요. 자기 고칠 테니까. 내가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요즘 물질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판타지 소설을 옛날에 쓰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쫄개에게 저놈은 절대 로마서를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더래요. 로마서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못 보게.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잘했어요.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1장부터 13장 그 짧은 내용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걸 전부 소설로 만들었어요.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150페이지를 쓰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6장까지 4권을 더 내겠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주 이분이 판타지 소설을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재료공학과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판타지 소설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자살하려고 겨울 바다에 갔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차서 그냥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동생 노아 목자님이 이다혜 목자님께 인도를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강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풀어내서 이걸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야, 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묘하신 분이에요. 나고자잖아요. 판타지 소설을 쓰던 그런 엉망이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2명의 양들이 꾸준히 예배 나오고 한 사람은 주일날 사회를 본대요. 루이스와 카심이라는 이 샌드 사진인데 이런 역사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묘해요. 우리 예찬 형제님이 참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휴학을 해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 흑암 가운데 있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멍해가 되어서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유배표 성경 공부에 초청해 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사명의 멍에를 물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니까 그때부터 평안한 가운데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시고 기라성 같은 한국의 스텝 목자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해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을 돕는 목자로 쓰신 걸 생각하면은 참 기묘합니다. 선교지를 다니고 올 때 제 동역자도 한테도 그랬습니다. 야, 이 전라도 촌놈이 웬 출세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기묘한 하나님께서 원더풀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다 이루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종합 선물 세트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막대기와 채찍과 멍에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성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빛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우리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